오늘 본문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정결한 삶입니다. 즉 반대로 표현하면 부정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백성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믿음의 삶을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또는 접하지 않으면 좋겠으나 접하거나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생활하는 식구든 가정이든 아니면 동료든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든 또는 이웃이든 간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체를 만져서 그 시체도 부정한 것이 되고 또 우리도 부정하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여기서 부정하게 우리가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정하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다시 정결하고 성결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다름 아닌 정결하고 성결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은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그러니 그가 정결하게 될 것을 요구하는데 그 밑에 가서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붉은 송아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그걸 태우고 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물에 담고 또 그릇에 담고 그 다음에 18절 보시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 재를 담긴 물을 가지고 여기저기에 뿌릴 것을 이야기하고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도 그 물을 뿌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물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우슬초를 가지고 찍어서 그에게 뿌리는 거겠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정결한 삶을 또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죠.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정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 부정하게 됐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부정하게 됐어요. 당신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도 마. 난 당신하고 접촉하면 안 돼. 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 줘야 될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가서 그와 함께 하면 결국은 나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될 겁니다. 부정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그와 함께 교제해요? 나도 부정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누군가 가서 물에 적셔서 예를 들어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담고 그 그릇에 담긴 물을 우슬초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뿌려준 나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뿌려준 사람도 성경에 보면 부정하게 된다. 즉 부정한 사람과 같이 만나 함께 뭔가를 해 그럼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보시면 방금 말씀에 19절에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물을 뿌린 사람도 부정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중반에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져서 본인도 부정하게 되면 자기 옷을 빨고 본인도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부정함이 전염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옷 빨고 또는 몸도 씻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물들지 않은,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부정해지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죄 짓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죄 짓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게,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부정해졌어요. 그럼 그를 야 우리 쟤랑 놀지 마, 쟤랑 이제 만나지도 마가 아니고요.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정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 등장하냐면 쭉 가서 21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그러니 부정한 자를 그냥 내비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부정해져서 그에게 영향력을 좀 받아서 우리가 부정하시더라도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도와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뜻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부정한 사람들과 왜 가까이 지내요? 부정한 사람들은 그냥 멀리 해야죠. 내버려둬야죠. 우리까지 가가지고 전염되면 되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나 성경은 그렇게 다가가서 함께 정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에 등장했던 예를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피 흘려서 이렇게 지금 죽을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했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피 흘리는 사람을 자기도 부정할 줄 알지만 가서 도와줬던 그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지는 여기서 표현을 빌리면 부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를 외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된 사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결하게 될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죄로부터 멀리하는 겁니다. 그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정결하고 성결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성결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을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하고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 짓지 않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